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편지이죠. 바울의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한 그 외 여러 편지들,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에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편지를 보낸 그때 그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왜 이런 글을 보냈는지, 이 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서라면, 전후서라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또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문구들을, 그 편지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 공부할 때 배경을 잘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쓴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때에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또한 겪어온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물론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한 초대교회의 처음 역사를 기록한 글이기도 하겠지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고 어떠한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이전에 바울 서신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물론 전혀 다른 느낌은 아니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삶의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결론이구나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바라볼 때, 사도행전을 통해 깨달은 바울을 바라볼 때 그가 왜 이런 글을 썼어야만 했고 이런 글들 속에 그가 진정으로 경험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끌어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조금 더 바울 서신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또한 바울 서신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바울이 남겨진 편지만 읽으면 됐지 그 사람의 생애를 읽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좀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한 바울 서신이 읽어지는 느낌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한 바울이 겪은 그의 일생 가운데 일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재판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아그리빠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아그리빠는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교에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가장 애썼던 게 뭐냐면은 자신도 유대 교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의 가문 대대로. 그래서 헤롯이요,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행동이 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헤롯 대성전을 지은 일입니다. 성전은 3번 졌잖아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르바벨 성전이 옛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도리어 그게 아픔이고 상처가 된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이러했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를 나타낸 대표적인 가시적인 표적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었죠. 물론 많은 고생 속에서 수고를 감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상징의 자리가 되었죠. 그런 아픔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고자 그러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자 해서 헤롯이 무리를 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대성전에 헤롯에 의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완공이 굉장히 늦게 됐거든요. 오랫동안 열심히 져서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됐다는 게 문제죠. 아무튼간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저 화려한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빛났는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태양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그 반짝임과 어떤 그 컬러가 달라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죠. 아무튼간 그런 헤롯 가문이었기에 유대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치하려면 그러한 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에서 말할 율법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말이 통한다 이 얘기예요. 경험이 같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종교가 같고 그 종교에 대한, 특히 율법에 대한 이해도 같고 열심도 같다. 통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면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잘 아시죠? 그렇잖아요. 나하고 취미가 같다든지 아니면 고향이 같다든지 아니면 연령대가 비슷하다든지 삶의 경험한 연령대가 같다든지 이러면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얘기할 때 조금 갑갑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가 자기를 변호하는데 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아 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변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변호예요. 변호. 재판정이니까. 변호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즉 유대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철저하게 열심히 지킨 사람이다.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도 이 자기를 고발한 유대교 회당장이나 제사장들처럼 이 일에, 즉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앞장섰다. 아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한테 권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한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인 줄 아시죠? 한 명이에요. 원래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대제사장이에요. 임기 때까지는. 임기가 끝나면 또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들이라고 표현했는가? 이땐 여러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문이 있을 때 대제사장 가문이 나오지만 매관 매직이 있었거든요. 즉 돈을 얼마를 내고 대제사장직을 사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대신 나를 세워달라고. 누구에게? 대제사장 임명권 누가 가지고 있죠? 분봉왕 아그리빠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상대방은 안 해요? 뺏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중세 때 교황이 둘도 생기고 셋도 생기고 했던 것처럼. 교황은 한 명이죠. 알고 계십니까? 교황은 한 명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은 가장 수장이죠. 그런데 어느 세력이나 세월에 따라 로마 가톨릭이 가장 쇠약하고 힘들었을 때는요, 이게 둘도 생기고 셋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 파의 교황이 있고 저쪽 파의 교황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교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황, 다른 유럽 쪽의 교황, 대표하는 교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둘이 서로 파문하고 싸우고 그랬다니까요. 이때도 그러한 비슷한 모양입니다. 종교가 매우 타락해 있었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대상이건 다 나를 인정했다. 무엇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죠.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던 사람이다. 가다가 가려고 갔잖아요.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가다가 자기 어떤 일을 겪었죠? 여러분 잘 아시면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미 죽었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고 또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면서 어떻게 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었고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한 이런 자기의 역동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 그분에 대해 얘기하는 거다.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유대교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두개인, 제사장파예요. 제사장 가면 거기서 받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내세를 믿고요.
바울은 어느 계파 사람이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부활을 믿고 있다, 자기도.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고,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발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 유대계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은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난 너무나도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또 너무나 간절히 메시아를 바랬던 유대인이었고, 가장 열심히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변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다 자기 체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내 동포들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 수고를 감당해왔고, 또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도 서 있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자기들이 기다려온 것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내 백성을, 내 동포를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줘도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해요. 때로는 화나기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집안에서 같이 누가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를 찾아요. 그런데 눈앞에 두고도 못 찾아요. 어디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 거기 있지 않냐고. 그것도 못 찾고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정신머리 어디에 뒀냐고. 도리어 성질을 내기도 하잖아요. 성질을 내기도. 바울이 이보다 더하죠. 간절히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분이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에 자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이미 보장되었고 편안한 삶에서 떠나서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몇 년씩 박해받고 재판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겉보기에는, 남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탄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절대 버릴 수 없는 나의 이 믿음의 자리, 이 진리를 안 기쁨, 그 진리에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참된 삶을 도저히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더 아주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살아왔으니까. 이전엔 나도 당신들과 같았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앙다가옵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일들이에요.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바울이 많이 배운 건 알겠지만 넌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안 받아들이면, 깨닫지 못하면요, 전혀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겪잖아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과 증명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도 귀 닫고 눈 닫고 사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100 중에 99이 이게 맞다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 답 없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죠.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다른 사람이죠, 아그리빠.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관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베스도야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로마인에다가요, 유대교와는 상관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총독일 때 생긴 일 아니에요. 근데 아그리빠는 어때요? 자기 관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교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자기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자기에게 매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왜요?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을 박해하고 고소인인 유대교의 대부분들이 아그리빠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원활하게 통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강력한 협조를 얻어야 돼요. 이때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황보다 황제가 힘이 센 적이 많았지만 교황권이 강했을 때는요, 황제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의 황제에게 교황이 화나가서 파문을 해버렸어요. 파문이란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니까 황제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통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교황청에 와가지고 맨발로 한겨울에 서 있었습니다. 참여한다고. 황제가 달려와서. 물론 나중에 복수해요. 아무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 절대적이진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종교가 반대한다면.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도 이 기독교를,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기 너무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8절과 2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즉 자기 변론은요, 바울의 이 모든 변론은요, 자기를 위한 변론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내가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바울의. 그러니까 도리어 바울이 더 당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을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아니까. 그리고 알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게 진짜란 걸 아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도 어떤 자리가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된 것이에요. 어찌 보면 까닭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는 박해예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 자리에 처하게 한 이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고 또한 벨릭스 총독이고 베스도 총독이고 아그리빠고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것만 본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 처하게 하신, 그 상황에 처하게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 억울한 자리, 답답한 자리가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는요, 핵심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가? 나에게 좋은 일이건 나에게 힘든 일이건 평탄한 때이건 아니면 지금 같은 어려운 때이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뜻을 찾고자 하는 훈련들은 끊임없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은 참 답답해집니다. 아무튼 바울은 죄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즉 이 이야기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들이 아그리빠에 있어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해야 그것 이유 되더라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의 입장이라면 바울을 바라보면 아이고 그거 왜 황제한테 상소해서 그냥 여기서 2심에서 끝내버렸으면 될 걸 가지고 괜히 상고해가지고 결정도 나기 전에 결정 난 다음에 상고해버리지. 그렇죠? 결론 난 다음에 그게 억울하면 상고하면 되지. 왜 굳이 이래가지고 좀만 더 참고 여기까지 결론 난 다음에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기서 끝날 문제잖아요.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그리빠까지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이 상황들은요, 바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들은 로마에까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로마 가는 길 매우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죄수로서의 자리이지만 확실하게 보내주시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이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무릎을 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할 일도 됐겠지만 아닌 경우에 이 자리에 처하게 하신 이 상황을 또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도 우리 또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26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핵심은 하나이죠.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한 따르며 나아가자. 무작정 기다리는 얘기 아닙니다.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행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 그 뜻대로 가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이 재판의 상황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지 않아도 될 문제예요. 왜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인정을 받아봤다 자기는 어차피 황제에게 상고했으므로 황제에게 가야 돼요. 귀찮게 이 과정 못할 이 사람들 못하나 만나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죠. 왜요? 그 자리도 그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어디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안 들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내용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해졌고 우리는 또한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고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편지를 읽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교본이 된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들이고 익숙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아래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사와 복은 다 주님께 달려 있으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 나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으며 이러한 믿음의 복음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도 전파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그것이 바로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